행함의 본을 보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류현진 선수가 작년에 이제 LA 다저스에서 뛰다가 올해 토론토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직 프로야구가 개막을 이제 미국은 하지 못했지만 작년에 류현진 선수와 함께 뛰었던 LA 다저스에는 현존하는 최고의 투수 중에 한 명이 클레이튼 커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클레이튼 커쇼는 독실한 기독교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본다. 나는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을 뿐이다. 요즘은 참 전도하기가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도 가끔씩 전도를 해보면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 그리고 밖에서 낯선 사람이 무언가를 주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 참 많은 것들이 힘듭니다. 그리고 어떤 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도지를 건네주면 그것을 안 받고 오히려 저한테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전도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요 요즘은 관계 전도예요. 그래서 전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라고 묻고 싶습니다. 관계 전도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우선 원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거의 요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관계 전도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5월달이든 아니면 10월달이든 뭐 전도 축제라는 걸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초청하게 되죠. 근데 누구를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가 초청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보고 옵니까? 하나님 보고 옵니까? 아니에요. 원론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 보고 교회 오는 게 맞지만 실제로 처음에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올 때는 사람 보고 옵니다. 우리 준이가 지성이 아니었으면 여기 왔겠냐고요. 그렇죠? 사람 보고 옵니다. 사람 보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클레이튼 커쇼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신혼여행을 갈 때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일생에 다 한 번뿐인 신혼여행이에요. 근데 그 신혼여행을 아프리카에 있는 잠비아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그 잠비아의 많은 어린이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매년 겨울에 오프 시즌이 되면, 이제 시즌이 끝나면 항상 잠비아로 날아가서 늘 봉사를 하고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야구 경기에서 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를 적립합니다. 삼진 하나당 $500요. 근데 이 선수가 삼진을 얼마나 많이 잡냐면 거의 탈삼진 기계라고 불릴 정도로 이 미국 프로야구에서도 이 난다긴다는 선수들이 많은 곳에서도 삼진을 엄청 많이 잡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3번이 삼진이에요. 우리 여성 동지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스트라이크를 3번을 꽂으면 돼요. 그러면 삼진인데 하나마다 $500예요. 엄청난 돈이죠. 이것을 다 어린이들이 교육사업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단에서 그리고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입으로 말하고 글로 씁니다. 그리고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영향력이 야구장과 종교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사랑에 대한 연애라는 것들을 이제 강의를 할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하는 거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랑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해주는 겁니다. 명사가 아니고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 가장 진가가 발휘됩니다. 예수님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장황하게 설명하기에 앞서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닮아가는 어버이주일입니다. 이 어버이주일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부모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지, 그런 사랑의 행함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오늘 우리가 가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누구를 전도하는데 그 누구가 전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나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이 질문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집니다. 사람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무엇을 한다는 행위를 언급하며 영생 얻는 방법을 질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정상적으로 일단 받으시고 율법교사에게 답을 요구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볼 때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죠. 다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을 지켜가는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계명을 지키는 삶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 구원의 깊은 감격 때문에 말씀의 계명을 기꺼이 즐거이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있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진 그 구원에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각각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가 쉬울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먼저 받은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온 사랑이 나를 통해서 창문을 통해 나라는 창문을 통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기도로 표출되며 이웃 사랑은 구제로 표현된다. 참 적절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이 연인끼리 연애하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뭐 성격부터 좋아하는 음식, 영화, 뭐 각종 다양한 모든 것들을 알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바라고 뭔가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전에 우리 이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 하셨어요. 목사님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해도 돼요? 네,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분이 내 기도를 받으시는,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나와 함께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해요. 여러분, 처음 연애를 시작할 때 일단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부터 내가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둘이 같이 맞춰가잖아요. 처음부터 상대방을 맞춰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그게 안 됩니다. 일단 당장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얘기하고 저 사람 원하는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둘이 맞춰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너무 편안하게, 친근하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인식이 되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가지고 5분을 기도했다. 그러면 반드시 똑같은 5분을 사용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왜 이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되나 싶은 생각 왜 드는지 아세요? 이 5분에 듣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5분에 듣는 시간은 그 목사님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그냥 침묵하세요. 나의 잡생각을 다 지우고 과연 이걸 하나님 들으실까?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는 분께 이게 정말 하나님 응답이 될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할 걸 하시고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 할애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에게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그것에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오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그 이웃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제로 표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과연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내려졌을 때 우리는 이 구제를 통해서, 도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 율법 교사라고 불려지는 이 유대인이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에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과 아수르의 두 나라의 정복 정책 자체가 달라요. 아수르는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다가 자기네 나라 사람 플러스 자기네가 지금 정복해왔던 다른 나라 민족을 싹 다 이주시킵니다. 러시아가 사할림의 이제 우리 고려인들을 이주시켰던 것처럼 자기가 정복한 그 나라에다가 온갖 사람들 다 섞어놔. 그 이유는 한 민족만 똘똘 뭉쳐있으면 반란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다른 나라 사람들을,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싹 다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피가 섞이게 되죠. 혼혈 민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는 유일한 하나님의 혈통이다. 정결한 민족, 깨끗한 민족이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멸망한 저 남아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수르랑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피가 섞였네. 쟤는 더러운 민족이야.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 재건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제 베델과 단이라는 두 지역에다가 산당을 만든 거예요. 산당.
왜냐하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분명히 남유다 사람이 쟤네를 꼬드길 거다. 우리나라 애들을 꼬드길 거다. 안 돼. 니네 더 이상 내려가지 마. 지금 얘기하면 북한에 있는 평양 주민들이 이 안산 땅에 내려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거야. 매 주일마다. 그러면 평양의 김정은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야, 니네 내려가지 말고 내가 북쪽에도 너희들에게 제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게. 그래서 베델하고 단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으니 자기네 어떤 민족성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그들은 반대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심 산에다가 그들만의 예배 처소를 만듭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밀려난 자들이었고 신앙적으로는 이단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이 비유에 등장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율법교사 역시도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 뿐이에요. 이웃이란 범위가 유대인에 국한되기 때문에 유대인은 벗어난 다른 민족이다. 그러면 싹 다 이방인들이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 속에 있었던 이 율법교사에게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진정으로 도운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교사는 36절에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할 때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사마리아인이라고 도대체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편견, 이웃에 대한 민족적인 편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들을 다 타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정의는 이겁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 내 생각에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그런 생각들. 저 사람은 과연 내가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의 선입견, 생각들, 그런 고정관념들을 다 내버려두고 오직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누군가에 가서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솔직한 질문이죠. 나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 하고 계시나요? 그 누가 되었든지 나의 도움을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정말로 도움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 누군가가 있는데 나의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돕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한 내가 혹은 구제 자체를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역시도 진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예상치 못한 너무나 거대하고 참으로 위협적인 코로나19라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강도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텐데 지난 몇 달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른 교회들처럼 저희가 온라인 헌금을 제가 요구하지 않고 말씀드리지 않고 온라인 헌금을 광고를 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헌금을 잘 모으셔서 마스크를 사든 뭘 하든 어떤 방법을 쓰서라도 이런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도와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했는지 아닌지 여기 손들고 뭐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근데 혹시나 안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외면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 이웃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제가 신앙교육을 잘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교회 다움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니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 가난해요. 저 돈 없고요. 저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요. 저희 코로나 때문에 돈도 많이 못 벌고 참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돈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만족하며 살겠다라고 우리는 늘 찬양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판단과 기준이 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주인은 돈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된다. 왜 꼭 돈으로 도와줄 생각만 하십니까? 마음으로, 문자로, 목소리로, 전화로 충분히 많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괜히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모르니까 성경, 편익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생각의 틀을 벗어번지지 못하는 노예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함께 예배하지만 이 예배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순히 과거의 나의 영광으로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웃사랑은 구제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랑이 전달이 되려면 구제로, 도움으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로마인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하위 장교인데 이 장교가 기도를 하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했던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경험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근데 그 구제의 범위가 로마인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에게만 구제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에게도 늘 이 사람은 구제를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이웃을 구제하고 늘 이웃에게 사랑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성령 역사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최초의 사람이 고넬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동기가 뭐라고요? 기도와 구제라고 성경은 언급합니다. 또한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 한 편 때문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돌아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3,000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초대교회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구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다 보니 그 후에 사도행전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성경 말씀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와 구제 사역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영적인 활동은 참 많이들 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강하게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구제가 놀라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인 활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있는 이 영적인 활동이 우리 삶에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가짜 주인 노릇하려는 이 물질, 즉 돈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흘려보낼 때 우리는 이 돈의 노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행해질 때 우리는 다시 기독교인의 기독교다움,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기독교가 위기라고 말하죠. 이 위기는 풀어서 얘기하면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지점이 저는 교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더욱더 사랑을 베풀고 구제하는 사역을 열심히 해나갈 때 세상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예수 잘 믿는다고 어떻게 평가하고 무엇을 근거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행함의 본을 보여주는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할 때,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진정한 행함이 있는 신앙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작년에 우리 너나들이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가는 서울예술대학교 학생 몇 명이 이제 중앙동에 사는 아웃리치를 끝내고 다시 본호동으로 돌아온 차 안에서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단순히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런 짓 안 한다. 내 거라고 생각했으면 차라리 장사를 하고 이걸 투자해서 또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돈을 벌지 왜 이렇게 한없이 쏟아부는 일들을 할까? 근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이 청소년이나 포커스에 맞춰졌고, 그 청소년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 이런 청소년 사회복지 민간단체를 만들게 됐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오 리스펙 막 애들이 이래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한마디 덧붙여줬어요. 니네도 나중에 꼭 그렇게 해라. 어딜 가서든 꼭 그렇게 삶을 살아라. 단순히 니네가 지금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미 너희는 예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